오늘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 돌판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돌판에 있는 이제 계명,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과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셨고,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길을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올바른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사건의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청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관리, 즉 거기에 공무원인, 지도자인,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분이 공회원이었던,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국회의원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람입니다. 돈 많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감으로 1번입니다. 1호입니다. 1호. 제일 정말 멋진 그런 선망의 대상의 1입니다. 그러면 그게 푹 빠져 살 텐데, 돈 많겠다, 젊겠다, 지위 있겠다, 얼마나 재미있게 살 텐데,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젊은 관리는 지금 세상에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꼭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금방지게 예수님 관리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꿇어 앉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꿇어 앉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한센병을 가진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참 낫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리고 소경이 꿇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있지만은 꿇어 앉으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해서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꼭 같아요. 번역을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꿇어 앉으라고 번역했지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즉 그 말은 이 젊은 돈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좋아야 하고요. 또 그 질문을 하는 대상이 좋아야 돼요. 엉뚱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해 줘가지고 그게 질문 안 한 만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니까? 정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한번 질문해 봅니까? 정말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나?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훌륭한 신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을 하고 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으면 왜 주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었으면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서로 사랑을 주었을까요? 사랑 못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라 그렇게만 읽으면 그랬어요. 왜 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을까?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을 잘 못하니까 주셨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더 큰 의미로 찾아옵니다. 그냥 줄줄줄 읽지 말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영생을 얻었나?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주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여러분 한번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정말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는 뒤에다 대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 그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에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일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면 답을 줘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아주 예수님께 정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3번 정도 참잖아요. 삼시세번 3번 정도 참는데 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삶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말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바른 길인가? 정말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을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 계명 10계명을 지키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질문을 하러 온 젊은 관리인, 청년인 이분이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그저 사람으로 알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은 사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세계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생명. 지금부터 생명이 시작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이것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계명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님이 더 지금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모든 계명을 율법을 한마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진가 질문할 때에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크게 혼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 얻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 우리 덴버 소망교회 성도로서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제가 하도 질문했기 때문에 그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동전의 뭐예요? 한쪽 면만 이야기한 거예요. 동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면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똑똑한 분이 나와도 그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강조하죠. 이거 강조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고 삶에 대해 강조를 하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걸 아니지만은 누구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을 몰라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하면서 철저한 11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각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못합니다. 함부로 욕 못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결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곳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들어가다 폭탄 테러로 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려면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안 오니까요, 먼지가 나가지고요, 먼지가 나서 막 코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2시 반쯤 출발해서 올라가면 거기 딱 올라가면 해가 뜹니다. 그 해 뜨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왔어요.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기대가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정말 저도 그 일출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요. 정말 막 가슴이 울컥하고 정말 그 모세가 가했던 그 영성이 좀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거기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 십계명을 거기서 낭독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겠네. 그 시내산에 힘들게 돈을 들여서 올라가서 십계명 한번 낭독하는 것보다 지금 자녀의 집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댁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의 형제 사이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낭독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물론 감동은 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는 길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소유 신앙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소유 신앙 실천. 말이 어렵습니까? 무소유 신앙 실천.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그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허풍을 뜬다고 그러는데 사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그가 한 일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 구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좀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정말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원하느냐? 내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는 뭐니 해도 머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서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는 거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영 못됐더라고. 그런데 그게 보면은요, 말을 잘못해서 못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조금의 어떤 물질의 관계가 조금만 걸리면요, 이게 여지 없습니다. 관계에서 틀어지는 이유 중에요. 들어가 보면 가장 심각한 게요, 조그마한 물질이에요. 무슨 큰 돈도 아닌데요. 작은 돈 가지고요. 크게 관계가요. 얽히고 설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팔아주고 다 나눠주고 그럼 예수님 따라야 되면 다 빈털터리들만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여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는 자야. 이게 무소유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처음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요셉이 왔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자라 그랬죠. 성경에 결코 부자인데 그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라.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많습니다. 신약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가이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는 쓸 수 있다고 하라. 그리고 그렇게 쓰는 자가 진정으로 무소유의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사람이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완전히 매인 사람은 그렇게 정말 벌벌 떨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죽는데 보니까 얼어 죽었는데 베개 밑에 몇십만 불 캐시가 나와. 이게 뭐냐면은 돈에 매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 2불도 아까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돈이 뭐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쓰라고 주신 줄 알고 그 물질을 귀하게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에 매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그러고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183억 달러의 소유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부자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7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97세가. 그런데 사실은 그가 55세 될 때에 죽을 뻔했어요.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산다고 삶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도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유명한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이 이제 당신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거 못 써보고 55세에 죽을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즉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이 와서 자기의 재산 주식에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때에 무려 건축비 1억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뮤지컬과 지금도 그 유명한 록펠러 뮤지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극장, 상점 이걸 건축 왜 합니까?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공황인데도 자기의 재산을 틀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경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재산은 이미 반토막이 났지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당장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동전으로 바꿔서 5센트, 어린아이들에게는 5센트, 어른에게는 10센트를 나누어 주는 것. 그 당시에 그러면 충분히 빵을 한 끼 먹고도 남았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2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대학, 록펠러 대학과 시카고 유니버시티, 그게 다 록펠러가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헨리 포드를 만나서 마지막 한 이유가, 한 말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던 록펠러나 카네기 이런 사람들 죽을 때 정말 가난하게 무일푼으로 죽었다.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아도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록펠러의 자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데? 사회에 기여하는데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는 가난하게 나중에 죽었느냐? 왜 부자들이 다 그렇게 했느냐? 자기 자산 다 해가지고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 끝까지 지고 있었으면 가난하게 죽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간 거예요. 환원하고 갔기 때문에. 그게 다 망해서 돈 빈털터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바치고 선한 곳에 쓰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그 부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록펠러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그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재산 나누어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 재산 나누어 주면요, 자식들 그것 때문에 자식들 분쟁합니다.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아니고 부모님 하는 대로 하지. 그런데 속으로는요, 습삼이 있어요. 왜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뭐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어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교회가요, 숫자는 줄어들어도 왜 미국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튼튼한 줄 압니까? 제가 작년에 PCA 총회, 우리 총회에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총회 앞으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리타이먼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를 일부러 가서 다 한번 그 책임자들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홀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신 한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님들 재정을 모으는데 1년에 1,000만 불을 모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니까 재산을 거기다가 다 기증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홀로 살아가는 사모님들이 어떻게 살까 해서 그게 그분들을 도우라고 모은 것이 1,000만 불이라니까 1년 모았는데 이게 미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주려고 그래 보세요. 그 자식들 그거 의지하고요, 그거 다 쓸 때까지,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물질만 다 버렸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좀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리고 나 좀 가고 싶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귀중한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달법을 가졌고요. 그런 계명을 시키기 위해서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마지막 무소유의 신앙, 이거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물질에 대해 여러분 자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것이 여러분 적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것이 적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물질을 바침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는 무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